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2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요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임하였다라고 1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7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다른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기록된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상징하는 예언적인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에스겔이 이 말씀이 너무 어렵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행동을 했다가 이 매국노라고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염려해서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새로운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해서 온몸으로 나타내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첫째는 또 새롭게 말씀하신 거, 두 번째는 다음 일을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일을 하시고 싶어도 내가 주님께서 과거에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다음 단계로, 다음 스텝으로 진행되지가 않는 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을 듣고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영적 게으름이 주님 역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순종이 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디딤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해석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주민의 포악과 죄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과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땅에 말씀으로 심는가 아니면 죄악을 심는가에 따라서 그 땅에 대한 영적인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원어로 보면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에덴 동산을 무엇보다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그 땅을 갈아엎고 씨앗을 뿌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그 땅에 열매를 맺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악을 행하자 그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3절에 보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죄악을 행하자 그 땅이 아담을 토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예비하는 삶을 심지 않고 죄악과 우상 숭배를 심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땅이 이스라엘을 토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무엇을 심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까? 아니면 죄악을 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땅에는 지금 무엇이 자라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요. 말씀의 열매가 자라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 같은 죄악의 가시덤불입니까? 땅이 죄악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갈아엎어 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이 계신 땅을 갈아엎으시고 기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주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과 마음의 땅을 영적으로 부지런히 말씀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예배하는 삶으로 심어서 그 땅을 기경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던 한 가지 속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속담인가 하면 22절에 보시면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속담이 무엇입니까? 속담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교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진리라고 믿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속담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멸망이 시간이 지나도 성취되지 않는 것을 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속담의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속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면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속담이 허탄하고 의미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읍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속담은 예레미야 23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의 마음과 생각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속담이 아첨하는 복술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열광하고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이 진리라고 말하고 믿는 것 또한 반드시 주님의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열린 귀를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아첨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의에서 나온 말씀이,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답을 선포해야만 그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28절에 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시 예루살렘 성읍에서 유행하던 속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할 때는 더디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한 시간이 지나도 주님의 말씀이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 느린 것이지 주님께서 볼 때는 주님의 시기에 따라 주님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말씀의 내용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주님께 맞추는 것이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 멸망의 예언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한 BC 593년으로부터 7년이 지났을 때에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지고 예루살렘 성읍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주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더디게 이루어지고 기다리다가 지쳐 있다면 주님께서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매일 하루하루 지나가는 날들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허무한 날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성취될 날이 점점 더 가깝게 다가오는 설레임의 날들로 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